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다른 찬양대보다도 인간적인 개인 간의 성도의 결속, 정서적인 결속, 관계적인 결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오늘까지 찬양, 어떤 의미에서 찬양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서부터 시작은 합니다만, 사무엘상 하서를 이르기까지 가장 중심적인 인물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윗을 추적하여서 비추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그리고 하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누구인가,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를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형제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압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뚜렷하게 각각 대비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 그 실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법,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를 쓰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하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이 다윗과 구분이 되는, 비교가 되는, 그래서 또한 다윗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선 그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많이 찾고 어디서 갈라지는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무엇이 다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다윗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위까지 등극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개의 목동에서 제왕위까지 이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둘 다 40년간의 오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치세의 기간이 두 사람을 분명히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또한 내용들 같은 것들이 또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외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다 하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또한 그 겸양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얼굴을 내밀 때에 자랑스러운 듯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들조차도 두 사람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같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 조금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약점까지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성에 관한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치사기간 가운데서 가장 큰 그의 스캔들로 꼽히고 있는 것이 다음에 보위를 잇는 아들 솔로몬의 근원으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그 문제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 사울은 여인과에 관련된 그런 스캔들 같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의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에 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전에 전쟁에 이기거든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일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중에서 살지고 기름진 것, 토실토실하고 보기 좋은 것, 양이나 소나 따로 떼가지고 숨겨놨기 때문에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는 폐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사무엘을 통해서 내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가 왕위에서 폐위가 되게 되는, 물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뭐 전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왕좌에서 내려앉게 되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유가 그의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 비해서 물질적인 욕심,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았다, 재물을 그에게 그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아주 탐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결정적인 인간적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또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은 두 사람이 상당히 비슷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에서부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40년 통치를 이루는 그 가운데서 또한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결정적인 차이, 두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만큼 다윗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좋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이 되는 것은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 하는 것은 분명치는 않지만은, 하나는 그 사람이 아주 이 전쟁에서 그야말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뒤에 처음 그가 얼굴 내밀 때 골리앗 적장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후에도 여러 그 전쟁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에게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는 음악을 잘했어요. 노래를 짓고 그리고 연주를 하는, 그래서 그 연주를 하프를 타면서 또 노래를 불러서 그것이 지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신기가 아주 어지러운 그런 왕을 달래는 그런 역할로서 이 사람이 발탁이 되었는데,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찮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두 가지 다에 의해서 그런 발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탁으로 인해서 그는 왕의 가장 중요한 아들인 요나단의 절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급기야 왕의 이 사위가 됐습니다.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그 사위가 되는 그런 일가가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바로 아까 했던 그 무용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의기양양해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 함께 돌아오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그만 왕의 귀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순간 불편했던 왕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수습할 수 없이 불편해져서 결국은 다윗이 왕의 곁에 머물러 있다가는 목숨 부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처음으로 이제 도망간 곳이 바로 사무엘이 갔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디냐면
그 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 있어요. 그 이 사람은 사무엘은 사울과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을 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있는 곳, 그 라마가 또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곳은 곧 성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갔는데 그때에 이 사무엘에게 가니까 사무엘이 가서 자신이 이제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모두 다 이제 다 아뢰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사를 보내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아주 특별한 바로 다윗과 사울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이 군사들이 가는데 이들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다윗을 체포하는 것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에 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므로 그가 있는 곳, 거룩한 장소로 가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왕명을 받고 그리고 가까이 가는 가운데서 이제 그 사무엘의 아래에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서서 예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가는데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을 체포하러 가는 그 군사들이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그러니까 영의 전이죠. 사무엘의 그 영이 이 사람들 지금 예배하러 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만 그러나 그게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그 예언을 듣는 순간 이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잡는 것은 그만두고 예언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을 3번 거부합니다. 다시 또 그 병졸들을 보냈어요. 잡으러 보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이렇게 되자 마지막에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그전에는 몸을 좀 사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꺼림칙하죠. 위에 사무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병졸들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왕이 이제는 행차를 합니다. 다윗을 체포하겠다 하고 가는데 가까이 가면서 놀라운 것이 그 병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일어납니다. 근데 심지어는 사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가면서 자신의 그 정적인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영이 임했어요. 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23절 말씀에는 나무에 걸어가면서 그가 이제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이 하나님 예언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건 하나의 현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면서 예언을 하는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옷을 벗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 겉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 나신으로 몸에 걸치고 있는 그 모든 옷을 모두 다 벗어 제끼고 완전히 나체가 돼서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왜 난데없이 옷을 벗어 제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순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벗은 몸으로 아예 누웠어요. 이게 얼마나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추한 부끄러운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모습이 자기 제정신이 아니죠. 옷을 다 벗어 젖히고 그리고 또한 나신에서 하루밤낮을 그냥 계속해서 누워가지고는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너무나 특별한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더라 민간에 전해져가지고 속담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속담이 되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냐? 그런데 사무엘 앞에 가지고 사무엘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받았던 왕이 또한 다른 기름을 부어받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더니 자기가 또 쫓아오면서 오는 중에서 신이 임해갖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한 들어와가지고는 거기서 옷을 벗어 나시눈이 되어가지고는 밤낮을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가 병졸로로부터 앞선 병졸로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까지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간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곳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현상을 받은 전이 현상은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그네틱과 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기에 이쪽으로 전이되는 그런 모습은 맞는데 그러나 잘 전이가 됐냐 이 말이에요. 잘 전이가 됐냐.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라고 성령 강림주의라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냥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지금 가까이 가는데 이 병졸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것이 거룩한 영이냐 할 때 뭡니까? 온몸에 옷을 다 벗어 젖히고 제정신이 아주 실성을 한 상태에서 밤낮을 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꼭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추영이죠. 성령이 아니고 추영이죠. 더러운 영이죠. 말하자면 더러운 영. 어떻게 해서 이 더러운 영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다윗과 사울을 구분하고 다윗과 사울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하는데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영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요 이 결말이 25장에 가시면은요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보아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은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연합군 간에 일대 대전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양쪽 진영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그냥 건 큰 전쟁이죠. 작은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울도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 전쟁을 할 때에 이제 그 길보아 산을 거슬러 가지고 올라갑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수님 활동하시던 갈릴리 그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저 위에 접경 밖에 있는 지역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 거기 있느냐면은 사울 자신이 통치 초기에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박수와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죽이고 그리고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박수와 무당이 없어요. 다 죽이거나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결정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다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본인도 이게 큰 전쟁인 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든 이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전쟁 이길 수 있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과 둠밈 하는데, 우림은 승리, 둠밈은 그 패전, 승전, 패전 이렇게 나누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끄집어 갖고 내니까 계속 둠밈만 나오는 거예요. 패전이야, 패전. 이번 길보아 전투를 패전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박한 심령이 된 그 사울이 자신의 통치하는 나라의 경내를 벗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엔돌입니다. 엔돌.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통치의 경내를 벗어나는 것, 그것도 자신이 통치의 초기에 다 죽이고 쫓아낸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정도로 절박하다 그 말이죠. 이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고 지고 이전에 말하자면은 승리의 신락 같은 그런 약속,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불안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그때는 이미 사무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 때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 여인에게 가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 무당이 사울을 대본에 알아봅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왕이시여, 왜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나한테 다가옵니까? 당신 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대본에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기가 있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신통력이 소위 말하자면 없지는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나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이 되었으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가지고 사무엘에게서 위로의 말씀도 한번 듣고 다시 확신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에서는요, 죽은 자를 불러내는 신앙이 없어요. 이게 불러낼 수가 없어요. 그건 박수 무당들의 말하자면 그 방법입니다. 죽은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문에 사무엘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진짜 사무엘일까요? 말하자면 무당이 만든 사무엘이고요. 그리고 사울이 억지로 만든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현상이, 영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말하자면 예언을 하시는 사무엘이 이 전쟁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패전할 뿐만 아니라 너와 네 아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선 겉으로 표면에 보면은 다윗보다도 상당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 없거든요. 뭐 어떤 영적인 것을 불러낸다든지 하지 않아요. 혹은 다윗이 무슨 영에 임해가지고 예언을 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이 점이 사울과 아주 날카롭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같은 점을 쭉 나열한 거예요. 출발부터
왕 그리고 치세의 모든 과정까지 거의 궤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점이냐,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그러므로 다윗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그러느냐면은,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말씀이 맞나 틀리나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게 사울과 차이예요. 사울은 다윗보다도 더욱 영적이에요. 사실은 현상으로 보면, 모습으로 보면 more spiritual, 더 영적이에요. 다윗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영적으로.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말아버려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더 들어가요. 그어놓은 선에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빼놓고 제외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에 더 신령하다 하는 것은 사울 유형이 훨씬 더 신령해 보여요. 그런 유형의 신앙 혹은 영적 지도자들, 2단 3단 나오는 영의 역사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큰 주님의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주님께 따집니다. 나는 널 전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리고 물리치시는 모습이에요. 그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한 큰 주님의 복음의 사업도 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이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귀신이 살다가 못 견디고 나갔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귀신도 이제 조금 더러운 걸 좀 싫어해요. 저는 더러우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을 나간 다음에 이 영을 다 소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귀신이 오랫동안 자기가 살던 고향이 그리워갖고 한번 기웃거리면서 와봤어요. 와봤더니 저 살 때하고는 달라졌어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정돈이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게 됐죠. 그래서 돌아가서 친구 귀신 7을 불러온, 야, 저기 정말 내가 전에 살던 곳인데 내 살 때는 그렇더니 지금 굉장히 좋아졌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7 귀신이 들어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와서 사니까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하자면 그 청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을 받을. 하나도 못 견디는데 7명도 받아들일 수용성. 그게 다 acceptability죠. 받아들일 수용성이 다 준비가 됐어요. 영이여 오소서, 임하소서. 내가 완전히. 근데 임하는데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다윗과 사울을 나누는 것이니까 이름만 제외하고 일어난 현상을 보면은 사울은 더욱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실제로 그때 영적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영이 어떤 영인가 말이에요. 음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자기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음악을 가지고
자신을 위로를 해요. 듣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안에서 솟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인간입니다만 속에서 솟아나요, 음악이. 그 솟아나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우리들 시편에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부른 찬송이 다윗에게는 치유가 됩니다만 그것을 듣는 사람인 사울에게는 귓전으로 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이 예배가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전이가 되고 소위 감각이 느낌이 오고 그거 혹은 은혜가 되면서 체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사울의 음악처럼 넘어가 버리면 그만해. 한 번 경험, 또 더 깊은 경험, 더 깊은 체험, 더 신령한 체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더 가다 보면은 끝이 있을까요? 그 끝이 없는, 말하자면 그것은요, 탐욕이에요. 인간적인 탐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탐욕이, 영적인 탐욕도 있습니다. 사울에 가지고 있는 그 탐욕, 이런 것들이 영적인 면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서 그게 멈추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서요, 그저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체험하고 이렇게 끝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정말 현상으로 보는 신비한 광경, 예언을 하는 것,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치유의 병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고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버림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악령이요. 그 이전에 그것이 탐욕이요. 인간적인 탐욕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영적으로. 진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발견하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이 성령이여, 거룩한 영이여, 그때 그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의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의 그 모습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성령과 사울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그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추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탐욕을 연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고 말씀 앞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 꿇고 그곳에서 멈추며 주의 또한 주신 것을 기다릴 때 주께서는 그의 영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의 영의,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이 말씀이요, 그리고 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